합니다. 높은 곳에서의 감사. 제주도에 여행을 가보면 서귀포에 제주 신라 호텔이 있죠. 그 호텔은 리조트 호텔이라서 같은 평수의 룸이라도 전망에 따라서 그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층의 높낮이 역시 가격 차이가 나지만 결국은 전망이 어디가 잘 보이느냐, 객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볼 때 바다가 잘 보이느냐 아니면 한라산이 잘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계, 똑같은 재질, 똑같은 평수, 똑같은 인테리어를 해도 어느 쪽으로 방을 만드느냐, 룸이 뷰가 어떠냐, 객실에서 볼 때 창밖에 무엇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방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인생이지만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인류 최고의 천재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렸고요. 결국은 폐결핵으로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런데 엘리너 루즈벨트라고 하는 이 여성은 어릴 적부터 고아가 돼서 정말 최악의 환경 가운데 자라났지만, 그런데 이 여인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서 결국에는 대통령의 부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영부인 가운데 가장 인기 있고 가장 호감 가는 퍼스트 레이디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떤 환경을 가지고 사느냐보다 그것을 인생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은요,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가장 멀리, 가장 높게, 그리고 가장 크게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존재이면서도 또 어느 순간 보면 가장 속 좁은 가슴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 아닐까. 인간은요, 그들의 어떤 역사적인 안목을 넓히면 인류 역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리고 지구 저편에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아는 것은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 사실 시야가 굉장히 넓고 높고 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굉장히 쫀쫀하게 살아가죠. 공중의 새보다도 들에 핀 들풀보다도 여러분 쫀쫀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염려 때문에 걱정, 불안, 그리고 욕심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다가 쉽게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울타리를 치고 나 혼자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하늘을 봐야 되는데,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그저 사망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한숨의 골짜기, 그냥 현실이라는 골짜기 속에 갇혀서 현실만 바라보고 묻혀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농부의 모습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죠.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게 농부의 노래거든요. 농부의 노래인데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농부가 기뻐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당연히 풍년이겠죠.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열심히 가꾸어서 뭔가 충실한 열매를 거둬들여야 그 풍년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의 열매는 하나도 열리지 않고 뭡니까? 완전히 밭농사 망친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외양간을 보니까 양과 소도 병들어 죽었는지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가축 농사도 완전히 망친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농부들 같으면 어떨까요? 완전히 밭농사도 망쳤고 가축 농사도 망쳤습니다. 한숨과 절망 가운데 어떻게 살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과 원망뿐이어야 될 텐데, 그런데 그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노래하고 있다고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들어서 정신줄을 놓아버려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박국이 다른 것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서 하박국이 보았던 것이 있어요. 그 보았던 것이 그로 하여금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삶 속에서 오히려 기쁨과 찬송의 노래를 부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이 보았던 것이 뭘까요?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기뻐하는가? 그러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결국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다 망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는 없는 것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없는 환경 가운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하박국이 발견했던 이 하나님을 우리도 볼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우리도 하박국처럼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읽었던 하박국 전체를 보시면요, 하박국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음악 용어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비탄, 슬픔, 원망 이런 것으로 마음에 가득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급하게 감동과 열정이 넘치는 기도가 나오고 감사의 찬송이 솟아올 때 그때 부르는 음율입니다. 노래 곡조입니다. 그런데 왜 시기온옷이라고 했을까? 하박국 전체를 보면 이해가 돼요. 하박국 1장을 보시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탄원과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죄로 가득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두고 보시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각 대답하십니다. 야, 내가 그냥 두겠느냐? 그냥 두지 않을 거다. 그들을 심판할 거다. 그런데 심판을 어떻게 하냐면 갈대아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이러니까 하박국 마음 가운데 또 다른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건 알겠습니다. 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벌하시려면 그래도 우리보다는 조금 나은 나라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벨론 그놈들은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인데
그 나쁜 놈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다니요. 하나님, 이것은 뭔가 잘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울까 봐 두렵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모습이 굉장히 저에게 너무너무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질문,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질문.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있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 나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그 문제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정직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보면요,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정말 바쁘게 삽니다. 정말 기도원에 오지 못할 정도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쁜데,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별로 행복해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바빠서 열심히 살면 거기에 뭔가 행복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는 사는데 목표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냥 열심히만 사는 거예요. 그냥 목표도 없이 열심히만 노력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듭니다. 지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원할까요? 쉼을 원하는 겁니다.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잘 쉴까에 있습니다. 유명한 사회학자인 웬들 베리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은 마치 실업자 되기를 바라며 사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게 퇴근 시간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주말에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마지막 은퇴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쉬는 것 자체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쉬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재밌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2044년까지는 꼭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2044년이면 여러분이 몇 살일까요? 앞으로 26년 남았거든요. 어떤 걸까요? 2044년까지 꼭 살아야 하는 이유, 10월 1일 토요일 쉬는 날이죠. 10월 2일 주일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이고요. 10월 4일이 추석 연휴고, 10월 5일이 수요일인데 추석이고, 10월 6일과 7일은 추석 연휴고요. 10월 8일은 토요일이고, 10월 9일은 주일인데 한글날이고, 10월 10일은 월요일인데 대체 휴일. 이런 여유는 천지창조 이후 처음. 꼭꼭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물론 어느 분이 재밌으라고 올린 글이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저는 처음에 이 글이 올라왔을 때 2044년까지 살아야 되는 이유라는 글이 올라와서 저는 정말 진지하게 봤다고요. 그런데 2044년까지 꼭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 10일 동안의 연휴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왜 사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오늘 내가 이렇게 바쁜 이유가 뭔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면 과연 우리 인생 끝나고 난 뒤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뿌리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뒤로 한 채 그냥 사람들은 목적도 없이 바쁘게만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다 버리니까 그냥 시간 쫓기듯이 그냥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도 혹시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지, 정말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지, 정말 내 인생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고 있는 건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도 괜찮은 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질문, 진지한 질문을 던져볼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박국 선지는 1장부터 시작해서 그 질문을 심도 있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선하고 거룩한 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내용을 좀 압축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3절. 어찌하여 내가 돌아달라고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즉각 응답하시죠. 다 같이요. 너와 내 백성들아 나라를 보아라. 그들을 지켜보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내가 바벨론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그들은 잔인하기로 유명하다. 그들이 와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이 더 헷갈리는 겁니다.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2절로 17절 시작. 그런데 그 사용하는 도구가 하필이면 왜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은 더 악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를 징계하는 도구는 그래도 선한 자여 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더 악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내가 대답하겠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그때가 올 것이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참고 기다려라. 그 일은 이루어진다. 이 묵시라는 게 뭔가 하면 4절 이하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면 그 악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결론이 뭔가 하면 하박국 2장 4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소개해주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하박국 3장 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출애굽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셨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해내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는지, 하나님이 그 역사하셨던 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보라고 하는 것인가 하면 이렇게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운명을 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요,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용기와 이 담대함과 이 믿음이 있어야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한 번 절대로 택한 사람, 한 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의 노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 19절로 연결이 됩니다. 19절을 다 같이 합니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그가 참담한 현실 가운데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높은 곳으로, 그러면서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을 예로 들고 있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슴과 사냥은요, 낮은 지역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낮은 지역에서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낮은 지역에서 대부분 살지만, 그런데 풀 한 폭이 없는 높은 곳에 꼭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염분을 취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곳, 그 바위 틈에 굳어있는 염분을 핥아 먹어야, 그 염분을 섭취해야 이 사냥과 이 사슴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슴과 사냥은요, 항상 때가 되면 높은 곳에 반드시 올라가서 염분을 섭취해야 산다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 사슴과 사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높은 곳이지만, 올라가기에는 정말 힘든 곳이지만 살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가는,
힘을 다해 그곳을 향해 뛰어 올라가는 사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않고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승리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때로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올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맛보라고요. 하늘의 은혜를 준비해 놓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현실이라고 하는 골짜기 속에 우리 인생이 두렵습니다. 우리 인생이 불안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다 빼앗길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넓게 보라고요, 멀리 바라보라고요, 높은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시야가 달라 보이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길이 보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길이 없어가지고 한숨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그거 별거 아닌 겁니다. 길이 보이는 겁니다.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높은 곳이 우리 주님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오르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높은 곳에 오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높은 곳에 오르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고 풍파가 다가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현실의 골짜기만 바라보며 원망하며 불평했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삶에 대한 진실한 성찰 없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눈을 들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 시대의 하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